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은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혹시 저번 주에 말씀 나눴던 성경 말씀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민찬이는 학원생 예배 했어서 아마 모를 거고, 민상이 혹시 기억나요? 저번 주 말씀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그 이름이 뭐였죠? 성화는 혹시 기억나요? 단우? 기억 안 나요? 되게 쉬운데? 힌트 요거. 힌트 요거예요. 민상이가 말했어요. 하나라고 했어요. 이름이 한나였어요. 그쵸? 한나의 이야기였죠. 한나가 뭐 때문에 슬펐다고? 뭐 때문에 힘들었다고? 기억나는 친구? 자녀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저번 말씀에 이어서 그 한나의 기도로 낳은 자녀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서 오늘 말씀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 말씀이 뭐였어요? 사무엘상이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예언자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했는지 그 기록한 게 바로 사무엘상인데 그 중요한 인물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같이 접하고 있는 거다 하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렇지. 사무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기억하면 좋겠어요. 네. 자, 요즘 우리는 친구들 다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도 막 하고 있고. 우리 친구들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성은아, 제일 뭐 제일 많이 해요? 유튜브? 나 인스타인 줄 알았어. 아니네. 우리 주은이는 뭐 제일 많이 해요? 인스타. 예빈이는? 유튜브. 우리 민준이는 하나요 혹시? 핸드폰이 없어요. 가장 건전한 삶을 살고 있는 두 친구가 여기 있어요. 세상. 우리 성아는 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 단우도 아마 유튜브일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SNS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유튜브로 영상들이나 정보들을 많이 접하죠. 유튜브 이렇게 하다 보면 충격, 막 뉴스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인스타로 이렇게 그 검색 엔진 이렇게 보면 인스타에도 많이 정보들이 올라오죠. 요새는 우리가 옛날하고는 되게 달라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랑 연락하고 싶다 하면은 편지를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막 몇 주 이렇게 걸려서 보내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는 초 단위로 실시간으로 내가 얻고 싶은 정보, 내가 주고 싶은 정보를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럼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보를 얻고 싶다, 또 어떤 말을 듣고 싶다면은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세상이죠. 그죠? 유튜브 많이 하면은 목사님 설교도 많이 나오고 뭐 신앙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고 또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요새도 목사님들이 많이 인스타에서 활동하세요. 말씀들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접근성은 더 좋아졌는데 그럼 사람들이 예전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 가지고 귀 기울일까 하면은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쉽게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 숫자는 계속 줄고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 말씀을 자기가 주기적으로 듣고 찾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보다 더 그런 말씀이나 이 신앙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되었음에도 이제 우리는 점점 더 오히려 역설적으로 거기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점점 더 멀어지는 그 무관심한 삶을 이게 일반적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게 단지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황이 돼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는 것인데 이 오늘 말씀 사무엘의 이야기, 사무엘이 어렸을 때도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말씀 한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나가 가진 그 서러움을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있는 그대로 쏟아 놓았을 때 그 대제사장 엘리가 그것을 좋게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지금 저 아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랬죠. 근데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는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낳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사무엘은 태어나서 이 대제사장 엘리와 함께 그 성전이라는 그 오늘날의 옛날의 교회 같은 곳에서 섬기고 잡일들을 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은 1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 사무엘이 이 대제사장 엘리와 함께 성전에서 일하면서 지낼 때 어떤 시대였냐? 3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경우도 별로 없었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에 대한 그런 감각도 별로 없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읽고 배웠던 사사기 기억나죠? 사사기 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어두운 시대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어져서 이제 사무엘까지 오는 거죠. 이때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주고 그 영적인 어두움을 밝혀줘야 되는 대제사장 엘리마저도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국어 시간에 다 배우죠. 비유, 상징. 눈이 어두웠다는 건 뭐예요? 잘 못 보는 거죠. 빛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고 인도해야 되는 사람마저도 지금 눈이 어두워진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3절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밝혀져 있었다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등불이 켜져 있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에 대한 뜻과 하실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 등불을 밝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라. 이게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 사무엘이 마치 여전히 밝혀져 있는 그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아이였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이고,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그 하나님의 밝은 빛을 되찾으면서 오늘 우리 찬양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를 보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건데, 이 사무엘은 그거 밝히는 거를 자기의 일로 생각하고 게을리하지 않았던 친구예요. 엘리가 이제 늙고 병들고 눈도 어두웠기 때문에 이 성전의 빛을 밝히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대신에 이 어린 사무엘이 늘 밤마다 한창 잠이 많을 나이였는데도 촛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임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전에 그냥 촛불 켜져 있는 거는 별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게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든 말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촛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해야 되니까 어디서 살겠어요? 성전이나 그 주변에서 살겠죠. 근데 그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성전 주변에서 자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날 부르지? 일어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요? 엘리, 대제사장 엘리한테 가서 왜 자는데 깨우고 그러세요? 그래서 했는데 나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오싹오싹 공포 그러면서 다시 잤어. 근데 또 불러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또 가니까 아니래, 난 부른 적 없대. 이거를 몇 번이나 반복해요? 3번이나. 근데 보통은 두세 번 정도 하면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겠죠. 이 노인네가 드디어 노망이 들었구나 하고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귀찮으니까 그냥 계속 자야겠다는데,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잘 들었어요. 잘 듣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라는 걸 우리가 잘 듣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안 들은 거죠. 그렇죠. 잘 듣는다는 건 뭐예요? 입력이 됐다는 거죠. 컴퓨터로 따지면 입력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 변화가 생겨야 되죠. 1 더하기 1 하면 2가 돼야 되잖아. 잘 들었다는 거는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게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냥 자기가 들은 거를 실행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은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누군가 자기를 부르면은 그거에 대해서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부르셨습니까? 하고 항상 찾아갔다는 거죠. 사무엘은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잘 듣고 그 자기가 들은 것에 대해서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갖게 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이 3번이나 착각해서 엘리를 찾아가니까 이제 엘리가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하고 가르쳐주죠. 뭐라 가르쳐주면은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동이 듣고 있습니다. 가르쳐주는 것부터 이 신앙인의 자세가 잘 나타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듣고 있습니다라는 걸 이렇게 말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가서
뭐라고 말하냐?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 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지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실행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냥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그 사무엘이 그렇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너가 나의 말을 전할 것인데 근데 그 말은 어떤 거야? 11절에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가 멍멍해질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심지어 그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되는데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 엘리에게 너가 하나님의 주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니 너는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라는 그 무시무시한 말을 너가 전하게 될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꿈에 나와서 우리 주승이 중간고사 망할 거야 라고 누가 알려줬어요. 내가 가서 주승이한테 너 중간고사 망한대 말할 수가 있겠어요? 좀 되게 힘들겠죠. 성은이 뭐 이제 내가 어제 꿈을 꿨어. 성은아 너 발로란트 브론즈로 강등당할 거야. 이러면 성은이가 되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겠죠. 사무엘도 이 말을 듣고서 내가 이 어려운 말을 어떻게 전해야겠지 근심이 있었겠지만 사무엘은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왜 전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면서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와 같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내가 또 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사무엘이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에게 선포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걸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내 사명이구나 라고 깨닫는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는 사무엘의 시대와 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대제사장 엘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대제사장 엘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아들들이 아주 망난이었어요. 아들들이 아주 망난이에요. 근데 그러면 부모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식들을 그냥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실행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신 거죠.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사무엘과 같은 두 가지 면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기고 끝까지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무엘처럼 이 두 가지를 힘써야 되는 줄 압니다. 자신의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흔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에 대한 말씀으로 진짜 듣고 내 일상에 적용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듣고 행하는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사무엘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도 그거예요. 사무엘은 원래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구나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실 역할들 기대하고
그 주신 말씀들 잘 듣고 행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을 찾으시며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보의 홍수와 바다 가운데 살지만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씨앗으로 움터서 우리가 그것으로 듣고 행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수험 생활하면서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30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우리 유지훈, 이주본, 이동우, 최유정, 은유나 그리고 박진영 이 친구들이 모두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끝까지 자신이 마주한 도전을 해낼 수 있도록 그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 주님의 뜻하신 길을 갈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